네, 본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괴의 덮개인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법궤의 덮개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이 덮개는 정금으로 덮인 아카시아나무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널빤지인데, 이 널빤지 뚜껑, 쉽게 얘기하면 법궤의 뚜껑입니다. 이것을 속죄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속죄소를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덮어준다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율법을 범한 형벌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의 죄를 덮어 도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덮개를 가리켜서 히브리 4장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속죄소 위에 그 두 끝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 둘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으로 만든 그룹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그 바울은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반사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반사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천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루시퍼입니다. 본래 그 루시퍼, 그 루스벨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에스겔 28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 황금 그룹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 것처럼,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의 포화로 들린 것을 의미하는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광명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루스벨 천사는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이었습니다.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닮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속죄소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며 구속사업에 협력하는 하늘의 존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어 첫 글자 K는 뭐뭐와 같은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음절인 RB, 이는 권능, 지혜, 영광이 크신 분 또는 어떤 것이든지 완전하다고 칭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룹, 이 케루빔이라는 용어는 마치 신성한 위엄과 같은 이를 이렇게 묘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덮는 그룹을 통해서 신성의 위엄을 가질 미래에 구원받을 후사의 모형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소에서의 그 신학적인 상징인데요. 한번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그 덮는 그룹이 원래는 누구였어요? 루스벨 천사? 그리고 루스벨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천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후사들이 정말 얼마나 큰 영광에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부 미래의 언약적 축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축복입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두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는 내 뜰을 다스릴 것이요. 성소의 뜰이 그 생각이 나시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그룹 천사의 직임을 받는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 그룹의 그 의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킹 제임스 역에서는 곁에 서 있는 이 자들이라고 의미를 더 분명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4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자들, 그룹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584페이지에 보시면은, 만일 순종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도 수행하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행하겠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들어온 영광받은 무리에 가담할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자들의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타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으로 구체화가 되었는데, 구원받을 후사들이 그룹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약속은 정말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에 나타난 그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의 그룹들을 보면서 천사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후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장차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그룹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장막이 세워진 지 450년 후에 다윗은 영감을 받아 성전을 설계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감람나무로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내소, 그 지성소 바닥에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소에 쓰여진 나무가 인성을 상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시은 자, 이 속죄소 위에 정금으로 만든 두 그룹 외에 두 그룹을 더 만들어 보좌 앞에 네 그룹을 완성한 것은 인성으로 신의 성품을 가장 완전하게 반사하는 이들이 이 그룹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즉위하실 때 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장로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네 생물을 사람들을 이라고 하지 않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생물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룹 천사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부좌선지자 348페이지, 349페이지에 보면은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속죄소 위의 그룹들은 존경과 겸손의 표시로서 각 천사의 한쪽 날개는 높이 쳐들려 있었고 다른 쪽 날개는 몸 위에 접혀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경건하게 머리 숙여 법궤를 내려다보는 그룹의 자세는 하늘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지는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사상과 행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이사야가 본 스랍 천사는 이사야 6장 2절 3절에 나와 있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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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두 얼굴을 가린 두 날개는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영광을 가리는 것을 말하고 두 발을 가린 것은
자기의 길과 행위를 살피고 수치를 가린 날개였고, 나는 두 날개는 성전 문지방이 요동하도록 감동을 울리는 그런 날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소의 내부는 쉐키나의 광채가 황금 그룹들의 얼굴과 날개와 발에 의해서 찬란하게 반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역할 중에 하나는 쉐키나의 영광의 광채를 자신들이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의 황금 벽과 금실, 은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천장의 양장과 휘장들의 반사되어서 찬란한 빛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영광이 반사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형을 통해서 하늘 천사들의 존재를 보고 구속받을 백성들의 예표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손상된 형상을 인간 안에 회복시키시고 부패로부터 건지시고 고상함의 이치로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드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도록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 입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쉐키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는 성막의 두 그룹 사이에 현존해 계셨습니다. 이 쉐키나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도 인류는 결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쉐키나의 어근은 히브리어 샤칸입니다. 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찾아오셔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쫓겨났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죄로 인해서 살 수가 없어서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쉐키나가 이 지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쉐키나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동산 동편 입구에 위치했던 원시 성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영검을 두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을 치고 그룹들 사이에 거했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영검을 두다, 화영검이 거했다. 이 화영검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 쉐키나를 상징한 것이죠. 나중에 지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을 그래서 쉐키나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덴 안에 계신 쉐키나와 더 나아가 인류 안에 계신 쉐키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에서 거하다는 헬라어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 임시로 거처하다 라는 뜻입니다. 신성의 가시적인 현현인 쉐키나가 이 땅에 직접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인간 성전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호소가 무엇입니까?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쉐키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볼품없는 가시나무 안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을 표상하는 쉐키나는 빌립보 2장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다함없는 희생과 겸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그룹 사이에서 알리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184페이지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엄숙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법궤 앞에서 봉사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지 않을 때에는 빛의 영광이 법궤의 오른쪽에 있는 그룹 위에 비쳐 시인하는 표를 주셨다. 만일 저희의 요구가 거절을 당할 때에는 왼편 그룹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이 쉐키나는 이 백성들 사이에 거하기도 했지만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쉐키나의 날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뜨거운 광야의 사막을 지날 때 날개를 펴듯이 쉐키나로 이스라엘을 덮어서 에어컨이 되어지시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결국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쉐키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늦은 비성령의 최종적인 현현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에 나타난 그 괴의 덮개인 속죄소와 그룹들과 쉐키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성소를 공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감사와 아멘과 또 은혜가 넘치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소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는, 우리의 쉐키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본부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수요 성경 연구반을 통해서 성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궤에 덮는 속죄소 시은자와 그 위에 있는 그룹들과 또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쉐키나의 거룩한 영광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겸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본부가족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